시간, 그 욥기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를 이해할 때 먼저 역사서 다음에 욥기서가 왔다 그랬죠. 이게 욥기서는 시가서 5권 중에 첫 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스 땅, 욥기서 첫 번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 책에 이스라엘 땅 아니야. 유대 땅 아니야. 이방 땅, 우스 땅이 나와요.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나 이 설교를 할 때 약간 설교 스타일보다 강의 스타일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 하거든요. 뭐 뜻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들을 때 내 강의하는 것 위에 다른 소리가 녹음되는 거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 뜻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냥 청종만 해주시고, 그렇죠? 이거 녹음을 듣는 분들도 자기들이 어떤 거는 들으면서 우리 각건사님처럼 열심히 풀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한 걸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성에서 영성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스 땅이란 것은 이방 땅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면은요,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은 유대인이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역사서가 맞춰지고 시가서 5권을 쓸 때 첫 번째 책을 이방 땅이 나와버려. 우리 땅이 나고 우리 집이 나고 우리 식구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신앙이 이방인이 나와버려. 욥이 이방인입니다. 예. 깜짝 놀래겠어. 아니 이방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방인 땅과 이방인을 먼저 넣어놨네. 그것도 첫 건에다가 시가서 맨 첫 건이 욥기서 아닙니까? 뭐 중간이나 맨 마지막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신앙의 심령을 다루는 첫 번째 책을 갖다가 이방인 신앙을 달아주고 있네.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시가서 첫 권인 욥기서에 딱 들었으니까 제1로 이방인의 지명을 먼저 기재를 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욥을 제일 먼저 거론하고 유대인에게는 찾아보기도 힘든 이방인을 하나님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머리가 확 바꿔지겠네. 자기는 선민이고 가장 신앙이 좋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이 알지 못한 계시를 이방인을 통해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사탄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사탄을 잘못 알았을 때 우상에 빠졌잖아요. 우상이 다 사단 아닙니까? 사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상에 안 빠졌을 텐데. 근데 이방인을 통해 사단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 거라. 얼마나 놀라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욥을 제일 먼저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은 싹 빼놓고 이 땅에 욥을 제일 칭찬해 버리거든.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걸 칭찬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욥이 고난받는 부분을 이제 제시하면서 무엇을 드러낸다? 사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사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단하고 야합해가지고 뭐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사단하고 야합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 훌륭한 누구도 다윗도 사단에게 야합해가지고 그죠?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애굽에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이 택한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범죄해요. 그 아브라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손이 400년 동안 뭐해요? 고난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굉장히 분노한 어조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15장의 헤프로 언약 보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뚫었다고 그렇게 있어. 성경 뭐 캄캄한 중에 굉장히 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엄중하게 징계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 실책이 거기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편안함을 찾아가지고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잖아.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형편과 처지가 망하니까, 쫄딱 망하니까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편과 처지를 따라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거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IMF 오기 전에 보일러 장사했던 사람, 외국에 보일러 수출했던 그 장로님이, 저 순복음 장로님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 신학 좋아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IMF 오고 돈이 유통 안 되니까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오죽했으면은 그 보일러는 국내 파는 게 아니고 외국에만 수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이라도 나타나서 내 도와주시면 나는 그 말 들을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 말을 다 들으니까 이해가 하겠더라고. 물론 쫄딱 다 망하고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욥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죽에 있으면 누구라도 사탄이라도 나타나서 선악과 먹으라 하고 쫓으면 그러면 분명히 먹었다 하는 거야. 그게 사악가들의 현실인데 욥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보세요. 이게 유대인도 아브라함도 욥한테 큰 소리 칠 수 없고 다윗도 큰 소리 못 친다는 거 이야기. 그럼에도 선민으로 택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이 발라서 불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몰게 하나님 하셔서 이게 저주요 축복이요. 이게 엄청 축복이죠. 잘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유대인 중에 그 부자로 날마다 호화로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저주요 축복이요. 겉으로 보면 축복이었지요. 근데 실제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갖고 판단 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욥기서로 옵시다. 하느님 욥을 엄청 칭찬했을 때 마귀가 조건을 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 있는 욥에게 대한 신앙 실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신앙 실험을 허락하는 것. 그 시험을 받는 것을 놓고 오늘 현대인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려다 기분 칙칙 하면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가는 거 그죠? 그런 때 먹지 못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도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교만의 우상들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자기 판단이 옳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욕과 같은 고난은 안 오지만은 안 오겠죠. 빨리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매가 오는 거죠. 우스 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그것을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양만 해도 몇 마리? 3천. 그 엄청 비싼 약대 알잖아요. 낙타. 양이 7천이구나. 양이 7천. 약대가 3천이야. 약대는 말보다 훨씬 비싼 거 알죠? 소보다도 비싸요. 그게 3천이라네. 대군의 가축을 양육할 수 있는 우수 지역 땅은 넓은 녹지대라는 뜻이죠. 넓은 녹지대입니다. 물론 욥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넓은 그 푸른 초장에 욥과 비슷한 부자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부자들이. 그러면 이 이방 지역과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특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믿음은 이스라엘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선민 이스라엘의 무엇이 아니다? 독점물이 아니다. 이거 계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각 개인의 심령에 자신의 행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심령.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개인 구원에서 가족 구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시작은 모두 다 개인 구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혈통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죠? 국가별이나 민족별 구별이 무의미하다. 그건 무의미한 거다. 신앙은 실로 개인적이고, 누구나 자기가 주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누구나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마음의 욕심들을 빨리 비워야 돼. 혈통적인 욕심. 비워야 돼. 나이가 들수록. 내 속에 성전을 지어야지요. 하나님의 거처. 심보가 장독이만 해놓으면 아무리, 그죠? 은혜의 담비를 내려도 그것밖에 안 차잖아요. 마음이 그를 넓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이런 날 있죠.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설날이라든가, 명절날이 있죠. 이런 때는 비싼 옷 입잖아요. 사람이 확실히 옷이 날개라고 예쁘게 입은 게 예쁘더라고. 우리 할머니도. 좀 이렇게 분발하는 게 하얗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할머니의 소유물을 이제 불태우고 정리를 하는데, 이런 그걸 갖다가 함이지, 함. 그 함이라고 하고, 장농이라고도 하고, 빼다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아니, 이런 좋은 옷 좀 입어보고 사시다가 가시는 거 안 오고, 하기야 맨날 밥 메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꼈는지, 떨어진 옷 바늘질해서 끼매 메고 그랬잖아. 하기야 일하기는 그런 옷이 훨씬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가신 거지. 맨날 이러다가. 옷이 없었던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죠? 물질도 돈도 응용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가치에 제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가치 발휘가 안 되지만 지식도 재능도 잘 준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준비 안 된 사람이 운전이 서투른 사람이 그죠? 사람을 한번 태우고 가면 큰 사고 나겠지? 똑같아요. 제대로 갖추고 준비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효과를 봐요. 네, 그런데 준비를 해놓고 필요한 것을 쓰지 아니하면 무익한 거예요. 이스람 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요번 인생 후반에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지는 거야. 과거는 내 재산 내가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자식 언제 줄래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놨잖아. 자식만 구했잖아요. 엄청 부자였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물질을 초월한 자인 걸 알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 다 나눠줍니다. 이삭을 주고 그죠? 다 나눠주는 것이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량이 누구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관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듣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안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시험하는 거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모두 다 시험은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비록 성경에 기록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방 지역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방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 이방 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느 시대에 요업 시대에 있었다는 거. 우스 땅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요업이 아팠을 때 달려온 사람들이 불신앙자들이요. 다 신앙하는 사람들이야. 꼭꼭 사방에서 막 달려왔잖아요. 이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인보다 더 신앙이 좋은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이방인, 심령으로 믿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방인의 대표인 가장 신앙이 좋은 욥을 통해서 욥기서를 기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보편적인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갖는 거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계적인 것이지 진리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만국 중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처럼 풍요하게 잘 사는 이들도 많잖아요.
어렵게 사는 이들도 많고 불의하게 사는 이들도 많아요. 욥기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부자든 어려운 자든 가난하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이들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 결론은 그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 욥도 회개해서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물며 죄인이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예. 선행과 누구보다도 옳게 살았던 욥도 회개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축복받아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선행과 공의가 자랑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이방인 중에 가장 신앙이 좋고 축복 많이 받은 욥의 믿음을 실험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돈 주고 그러면 말 잘 듣지. 근데 다 있는 거 다 빼앗아버리고 건강까지도 빼앗아버리고 다 해가지고 니 믿음이 있는가 보자 그렇게 했잖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시험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든 누구든 타고난 죄인이에요. 타고난 죄인. 그러므로 욥처럼 어려운 자도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저주를 처리하는 길을 가르쳐줘. 저주를 처리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단은 더 이상 갑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로 죄를 그의 모든 참소와 모든 것을 무해버려요?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리는데 사단이 거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갑질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중한 책의 주인공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계시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등장시켜? 이방인 욥을 등장시켰어. 그래서 시가서는 무엇이냐?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첫 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욥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책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 심령을 다뤄 신앙의 심령을 다루고 있다는 것. 심적 경험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그 중에 있어서 이 엄청난 첫 시작의 책인데 이방인의 심적 경험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시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욥기서는 전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예? 이 책이 지금 인류의 경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만큼 인류적인 책은 없지요. 성경만 진
온 세계적인 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류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우리는 어머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욥도 이방인. 야 하느님 이방인 욥을 이렇게 했구나. 유대인은 별거 아니네.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지나친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욥기서가 이방인이 주인공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계시한 유대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배제하면은 큰 잘못이 되죠. 오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래서 선택적 기준으로 보면 선택적 기준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바벨 족속 이방인이죠. 홍수 심판 이전의 아담 족속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택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누구? 이스마엘 내보냈잖아. 이방 만들어버렸잖아. 리브가를 통해 6 아들 낳아도 다 이방이 돼버렸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을 통해서 선택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이 돼본 거예요. 이러면 나도 이방이지만. 그래서 욥도 이방인이요. 욥도. 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저버렸다. 안 택했다. 우리만이 선택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만이 구원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러한 관념을 깨뜨리라 하고 계시한 것이 욥기서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욥기와 같이 이긴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이겨야 된다니까. 셈족의 번성은 신앙 전파의 중심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이 함족, 야벳족 이렇게 퍼져나갈 때 종교가 섞이죠. 종교가 섞이니까 우상화되고 변질돼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이 진리가 무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깁니까?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만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성을 심어놨어요? 안 심어놨어요? 심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종교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래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은 양심의 법에 어긋난 것은 죄가 되고 양심의 법에 합당한 것은 그렇죠? 상이 된다는 걸 그들이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 그게. 그런데 종교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종교가 오히려요 그릇된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가지고 악용 많이 하잖아.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이 악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구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가 현저하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 욥이 무슨 성경증 갖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타락을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 양심이 있잖아. 샘족의 수수한 양심 종종.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러면 나쁜 짓이지? 이건 애도 알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죠? 양심 그르치면서 성경을 악용하고 나쁘게 응용하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욥기는 만국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책이에요. 봅시다. 가나안 기생 랍. 이분이 참 하나님이나 알았잖아.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고 구원받았죠? 모압 여인 룻,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죠. 예, 그래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돼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성경책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환경 속에 진실되고 순수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지더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는 뜻대로 못 살고 매 맞는 거 보고 진짜 여기 하나님 있는 곳이네 알았잖아. 룻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회복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참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착각 종교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변명은 되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주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봐. 생명력이 그 이름이 있는가? 욥기서는 만국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책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아 헤아려 봐라. 성경이 없고 그렇지만 잘못할 때 이방인들도 잘못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지으시면 그걸 갚으려고 하고 보상하려 하는 순수한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남한테 어떤 실수를 하면요 밤에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 악마들은 남의 그 훔쳐먹고 사람 죽이고도 즐거워하잖아.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은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 받는다는 거 당장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으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세상 양심의 종교, 순수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 줄 아세요? 뭐 기생 라합이나 모함인 룻만 아니야. 전쟁을 통해 사람도 죽이고 맞죠? 전쟁을 통해서 또 내가 소속된 나라의 신도 섬기고 그랬어. 그런데 유대 나라에 파송된 이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진짜 우리 심령과 양심을 깨워주는 거거든. 그리고 백부장 곤델로가 유대인 종교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키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 속에 비록 타락해도 하나님의 참 양심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바로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 예.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뭘 보느냐 하면은 나중에 욥의 친구들 회개하죠. 엘리우도 다 포함됩니다. 회개하고요.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죠. 욥도 회개했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잖아. 없는 거 있는 거 막 싸잡아갖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들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회개와 용서를 통해 회복하는 비법이 어디에 있다? 욥기서에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요, 이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은 바가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는데, 오늘 예수를 믿어도 탐욕에 빠져 있고 명예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잘못을 성경을 갖다가 변명하고 갖다 대면서 회개 안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무리와 또 종교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진리의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사탄과 같은 자에게 그들과 화해하면서 그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이 눈먼 자들, 귀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나도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나서 바로 서면은 반드시 이 나라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